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다 같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생명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인을 바꾸어 주는 영입니다. 따라합시다. 주인을 바꾸어 주는 영. 우리 하나님을 한 단어로 규정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도 한 단어로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아버지의 영, 진리의 영, 또 비둘기 같은 영, 또 바람같이 불같이 역사하는 영, 또 회개케 하는 영, 또 불세례를 주는 영, 또 뭐 심판하는 영, 소멸하는 불,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성령님을 표현하는 것들이 있지만 오늘 특별히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우리 성령님께서는 어떤 분인지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은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떤 은사가 임하는지에 대해서 성경 66권 중에 가장 잘 설명해 놓은 장입니다. 그래서 소위 은사장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성령님께서 어떤 분인지, 어떤 은사를 주시는지, 그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뭔지, 그걸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에 쭉 설명되어 있습니다. 제가 성령세로 받고 난 다음부터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을 밤이고 낮이고 읽고 묵상하고 또 그걸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했다는 것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르면 안 된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남자 화장실에 로마서 8장 14절 있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라.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마귀 자녀예요? 증명해 보이세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 거듭나기 전에는 무엇의 인도함을 받았습니까? 세상의 영. 좀 더 구체적으로? 네? 마귀의 영. 네. 열심의 영? 욕심. 헷갈려요? 예. 여기는 육신이고, 저기는 욕심이고. 그렇죠. 육신이 이끄는 대로, 우리 육체가 이끄는 대로. 그러니까,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귀에 듣기 좋은 대로, 그리고 입에 단내 나는 대로. 그러니까, 단맛 나는 것들. 그러니까, 일반 10대는 10대 문화가 있고 20대, 30대, 40대 또 인생의 후반기에 각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이끌림을 받아요.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는 본능의 이끌림을 받게 되고 이제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사회 시스템에 또 이끌림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자아가 생기고 이제 목표나 비전이나 꿈이 생기면 그 꿈이 또 이끌어 갑니다. 또 그러다가 이리 치고 저리 치다 보면 상처의 이끌림을 받고요. 그러다가 노후가 되면 어떻게 해요? 건강의 이끌림을 받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음식 찾고 건강한 운동 찾고 건강하려고 침 맞으러 다니고 10대, 20대는 침 뱉으면서 다니는데 이제는 50대 넘어가면 침 맞으러 갑니다. 그래서 대침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맞고 있습니다. 예, 근데 복잡한 것 같아도 우리 인생은 심플하게 말하면 감정에 이끌림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 기분. 왜 화내요? 화날만 하니까. 예. 왜 삐져요? 삐질만 하니까. 그죠? 그래서 대부분 감정에 이끌리는데 이런 모든 다양한 뿌리를 딱 올라가면 그 뿌리가 나와요. 그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보죠.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전, 이제 신령한 영의 세계가 열리기 전에는 무엇에 이방인으로 살아갈 때에 무엇에 이끌렸다고요? 말 못하는 우상이라는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학창 시절에 읽었던 이문열 씨의 소설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일그러진 우상. 영웅이에요? 영웅이에요? 나는 왜 그것으로 우상으로 알고 있었지?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 책. 되게 재미있어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에요? 그렇군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군요. 각 시대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우상인 사람이 있고, 또 외모가 우상인 사람이 있고, 학벌이 우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가 우상인 사람이 있고, 안락한 삶이 우상인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상을 내자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가짜 주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원든 원치 않든 진짜 주인을 모시고 살아요. 누구든지 예외 없이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진짜 주인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 버립니다. 그 진짜 주인이 좀 능력이 많아요. 그래서 진짜 주인이 이렇게 둔갑수를 잘 합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돈의 우상으로 드러납니다. 돈으로 바꿔요. 못 배운 열등감, 가끔 뉴스에 보면 칠순, 팔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막 초등학교를 들어가거나 혹은 막 대학교를 막 들어가죠. 그 얼마나 이게 한 맺혔으면 칠순, 팔순이 됐는데 대학을 들어가거나 혹은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는 거예요. 검정고시를 보는 겁니다. 한 맺혀서 그런 거거든요. 그냥 단순히 학벌을 못 얻었다기보다는 어릴 때부터 배우고 싶었는데 경제적인 여건이나 뭐 국가적인 상황이나 전쟁이나 가정적인 신체적인 정서 여러 어려움 때문에 한 맺혔으니까 마지막 그 연배가 돼도 어떻게 해요? 나는 내 죽기 전에 소원인 검정고시 한번 보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세대가 아니니까 잘 모르시죠? 그만큼 이제 그것도 우상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또 어떤 사람 전세 혹은 아버지가 부도가 나가지고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사골빵 신세에 막 그 멸시 받으면서 주인한테 멸시를 받은 사람은 소원이 뭐냐? 내 집 장만하는 거예요. 내 집 장만. 할렐루야. 아멘. 예, 내 집 장만. 강아지 키울 수 있는 텃밭 있는 곳. 지금 우리 집 소원이 그거거든요. 개 냄새가 장난 아닙니다. 예. 말 잘 듣고 순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네,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아무튼 간에 봅시다. 예. 또 너는 왜 이렇게 못생겼니? 얘는 이쁜데 미운 것. 어릴 때 그냥 또 이쁜 애들 교만할까봐 야 못나나 막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제 어머니가 저보고 어릴 때 맨날 불렀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야야 너는 와 이래 못났노? 못나나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저는 그게 나쁘게 안 들리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못났다고 인정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 어머니가 저를 애칭을 그렇게 이뻐서 부르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예, 그랬거든요. 옛날에 사람들이 하도 일찍 죽으니까 6.25 이후에 그 돌잔치 100일 잔치를 왜 합니까? 하도 그러니까 호적에 올리기도 전에 죽어버리니까 올린 다음에 바로바로 죽으니까 호적을 안 올리잖아요. 안 올렸다가 100일 혹은 돌이 1년이 지나야 그 돌잔치 하고 그 다음에 올렸잖아요. 그래서 미신이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그 시대의 풍조나 그 시대의 수준만큼 가거든요. 그러니까 미신이 득세하면 어떻게 돼요? 이름을 밉게 지으면 잡초처럼 잘 자란다고 생각해서 이름을 지었어요. 개똥아, 말자야. 여기 혹시 말자 계시면 참으세요. 말자보다 조금 나은 게 인자예요. 인자 성경적이잖아요. 인자, 숙자, 명자. 제 초등학교 4학년 때 제 옆자기 이름이 말자였어요. 말자. 그래서 저희 반 친구 중에 자자 돌림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인자, 영자, 숙자, 순자. 예, 순자. 저희 어머니 성함이에요. 저희 아버지는 순자 진자고요. 순진하게 생겼잖아요. 순진. 그나마 이런 이름은 양호하죠. 근데 옛날에는 이름도 없었어요. 아예. 아무개 엄마,
뭐 누구 무슨 나무집 처자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름조차도 안 불렀어요. 그러니까 존재감 자체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그 공부를 잘 하셨는데 동생들은 공부를 못해도 남자라는 이유로 학교를 보내고 대학까지 억지로 밀어서 보냈어요. 사회에서 먹고 살려면 남자가 가장이 대학교를 나와야 된다 그래서 저희 삼촌, 막내 삼촌까지 다 보냈는데 저희 집안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사람 누구였어요? 우리 어머니였는데 여자라는 이유로 할머니랑 외할머니랑 외할아버지가 학교를 안 보낸 거예요. 그럼 그 한 맺히면 또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러면 그러고 살아오면은 이제 뭘로 인정받고 싶어 하겠어요? 나도 공부 잘한다. 나도 대학 갈 수 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그 보험회사 옛날 시험 봤잖아요. 대리 시험 많이 봐주셨어요. 대리 시험 봐가지고 많이 합격시켰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모를 때 그만큼 이렇게 똑똑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못 배운 것이 이제는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배움으로 학식으로 인정받겠다. 저희 아버님도 제가 신학교 가는 걸 반대하셨고 신학교 간다는 그날로 쫓아내셨거든요. 그러니까 술을 드시면 100% 쫓아내셨는데 술을 안 드셨을 때는 천사라 그랬잖아요. 단 한 번도 저를 술을 안 드신 상태로 쫓아내신 적이 없어요. 근데 그날 고3 때 대학 어디 갈래? 신학교 가기로 했습니다. 나가! 그래서 저는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나갔어요. 그래서 교회 가서 막 펑펑 울었는데 그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 교회로 전화가 왔어요. 나가라 하신 다음에 집에 갔더니 쫄면서 이제 중보기도 부탁하고 집에 딱 들어갔더니 아버지가 안 계세요. 그리고 한 30분 뒤에 오시더니 통닭 2마리를 사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야야, 난 네가 신학하는 거 반대다. 응? 싫지만 나는 네가 알듯이 내가 초등학교도 못 나왔다. 우리 가난해서 할아버지가 도와주지 못해서 내가 못 배운 것이 한이 맺혔다. 너는 다행히 공부를 잘해서 대학을 가니까 너무 기쁘다. 너는 내가 원하는 공부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공부에 한이 맺혔으니까 내가 힘 닿는 데까지 너 공부하는 거 도와줄게. 그러셨어요. 훌륭한 아버지 아니십니까? 그 싫어하는 신학을 보내면서도 네가 원한다면 내가 공부에 한이 맺혔기 때문에 너는 한 맺히는데 공부 못했다. 부모님 때문에 공부 못했다는 한 맺히는 인생 살지 마라. 그러면서 밀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해서 신학교를 갔지만 핍박은 이어졌습니다. 어떤 사람 못 먹은 사람은 그냥 중국집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기술 배워가지고 수타 짜장 배워가지고 진짜 자기 평생 소원이 중국집 하는 거예요. 중국집. 진짜 중국집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자기가 못 먹었기 때문에 크면 중국집 해가지고 내가 짜장면 실컷 먹겠다. 우리 시대는 최고가 짜장면이었잖아요. 저 1년에 운동의 날하고 생일 때 짜장면 먹었거든요. 여러분 서울 손 사람들이라 그런 걸 잘 모를 거예요. 저는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시골 도시 사람이라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사람이 커서 정말 중국집을 해서 자기가 굶어봤기 때문에 굶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 한 달에 한 번 혹은 뭐 분기에 한 번 또 이렇게 좋으면 또 매주 날짜 정해가지고 막 돕잖아요. 그러니까 못 먹은 한이 맺힌 사람들은 또 그렇게 풉니다. 또 외모에 컴플렉스 있는 사람, 또 돈 생기면 성형수술하고요. 그죠? 보형물들 붙이고. 그러니까 그걸로 좀 인정받으려고. 예.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없이 산 사람들은 뭐 합니까? 집보다는 차. 그리고 항상 빼입고 다니고 옷을 쫙 빼입고 다니고 그 외모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다 있죠. 이게 뭐냐면 그 가짜 주인이 우리의 진짜 주인에게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뺏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행복할 줄로,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인정받고 내 마음이 만족을 누릴 것처럼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말 못하는 우상인 거예요. 실질적인 우상에게도 경배하지만 정말 우리 내면 안에 근본적인 것들은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을 모시지 않으면 100% 가짜 주인이 득세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따라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마음대로 살아집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산한 대로, 내가 딱 짜놓은 대로 그 플랜대로 다 갑니까?
안 되거든요. 왜요? 내 인생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죄를 지으니까 죄로 말미암아 역사하는 게 이 세상의 신이거든요.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다면 여러분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죄를 못 이기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불법한 자가 들어오거든요. 불법한 자가 권위를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병들게 하고 내가 막 체대를 가려고 막 전국체전에 가서 막 1등도 하고 금메달을 땄는데 고3 때 딱 어떻게 해요? 사고가 나거나 병이 나거나 혹은 뭐 전염성 있는 뭐 병들이 걸려버리면 그것 때문에 못하는 사람 꽤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이 불법 죄 가운데 있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죄로 말미암아 역사하는 이 세상의 어둠의 영이 꼭두각시처럼 여러분을 조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이 이끌리는 그대로 꼭두각시가 그 위에 보이지 않는 선이 있어가지고 그 위에서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듯이 나는 왼손을 들고 싶은데 오른손이 들리고 나는 멈추고 싶은데 떠밀려 가게 되고 나는 하기 싫은데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내 죄를 회개하면 어떤 영이 들어옵니까? 예수의 영이 들어와요. 그걸 두 자로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방언하고 예언하는 기능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따릅시다. 기능적인 거다. 성령님이 딱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그래서 이사야 11장 2절에 나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거는 이사야 61장이네요.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거기는 한번 찾아볼까요? 그러면 중요하니까 이사야 11장 2절, 이사야서 11장 2절. 아셨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7영이 그 위에 임하는데 그 첫 번째 영이 뭐예요? 여호와의 영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대로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했고 하나님 말씀을 너무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야훼라는 단어를 쓰지를 못했어요. 야훼라는 단어를 쓰지를 못하고 그걸 대신에 뭐라고 썼냐? 그 대체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도나이예요. 그 아도나이의 꿈이라는 그 뮤지컬 보셨죠? 보세요, 나중에. 네. 네, 있어요, 진짜. 우리 지난번에 우리 단체로 본 영화가 뭐죠? 뮤지컬이? 요한계시록 있죠. 그 팀 말고 또 다른 그 팀이 또 하는 게 있어요. 아도나이의 꿈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도나이, 이게 아도나이가 무슨 뜻이냐면 주라는 뜻이거든요. 주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 서기관들이 그 야훼 이름을 쓸 때 한 번 쓰고 어떻게 붓을 꺾고 다시 쓸 때는 목욕제기를 하고 다시 야훼라는 이름 대신에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아도나이라고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참 많습니다. 엘로임, 엘샤다이, 엘로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많아요. 예,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들 가운데 야훼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그 여러 선택의 상황들이 있겠죠. 전능하신 분, 뭐 또 혹은 치료하시는 분, 혹은 목자 되신 분, 인도하시는 분, 방패 되시는 분, 뭐 공급하시는 분,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아도나이라고 했을까요? 우리 인생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 때문에 태어났고 그분 때문에 생명이 지탱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호흡하고 있고 또 그분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표현할 단어가 없는데 그나마 굳이 표현하겠다 그럼 대표되는 속성이 뭐예요?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지혜와, 자, 주한군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다시 한번 우리 재밌는 거 해봅시다. 여기 앞에 서 보세요. 들고 있어요. 옆으로 돌아서. 자, 딱 이렇게 딱 들고 있어요. 밑을 잡아야죠, 밑을. 자, 이게
하나님의 일곱 조 때 하나님의 일곱 영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4번 등장하는 단어거든요. 여호와의 일곱 영이 나옵니다. 여기 요게 뭐예요? 축인데 왼쪽으로 3개, 오른쪽으로 3개입니다. 이 축이. 이 축의 가운데 축, 하나님의 일곱 영을, 하나님의 영의 속성을 굳이 나누자면 7가지 속성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 축이 뭐냐면 주 여호와 영이에요. 아도나이의 영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의 영이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옆에 게 달라붙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게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주인됨의 영이 삶의 축이에요. 주인됨에서부터 지혜와 계시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이 안 잡히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의 삶의 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축이. 대답 무거워요. 다 동일한. 여러분의 삶의 축,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교회를 나올 때는 다양한 이유에서 옵니다. 뭐 병 들어서 병 좀 고치려고, 혹은 뭐 누구도 내 마음 안 알아주니까 마음 아파서, 그러니까 마음 상해서, 그리고 막 속 시원하게 한번 기도 한번 해보려고, 아니면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 그냥 한번 얼떨결에 도움 좀 받으려고, 뭐 그렇게 오지 않습니까? 혹은 뭐 학창 시절에는 예쁜 애들 많다고, 교회 가면 예쁜 애들 많다더라, 교회 가면 예쁜 멋진 오빠들 많다더라, 또 그 교회 가면 뭐 음악 가르쳐 준다더라, 그 교회 가면 영어 가르쳐 준다더라, 뭐 여러 이유로 내가 뭔가 이렇게 끌리는 관심 분야가 있어서 교회를 오잖아요. 저는 초코파이 먹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에 아주머니가 삼겹살 구워줘서, 또 가끔 용돈도 주시고, 또 이제 집으로 불러가지고 고기를 많이 구워주셨어요. 그래서 동네들이 그 집에 다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서 고기 구우면 우리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와가지고 먹었어요. 일단 먹었으니까 어때요? 주일날 절수야, 네, 교회 가자. 그러면 네 하고 합니다. 가면 또 왔다고 이쁘다고 엄마가 안 주는 용돈도 주시고요. 그 티셔츠 사가지고, 교회 티셔츠 있죠, 티셔츠도 사다 주시고, 또 하여튼 많이 이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거 받아 먹는 재미예요. 또 수요일인가 뭐 목요일인가 하여튼 구역 예배 하잖아요. 예. 구역 예배 하죠. 그 구역 예배 가면 말씀 들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 걸어서 30분 40분 그 강원도 산길을 이렇게 가면 이제 거기서 끝날 때만 기다리는 거예요. 2가지가 좋아요. 찬송 부르는 게 좋고, 오늘 불렀죠. 무슨 찬송 불렀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그 산길 걸으면서 그 찬송 많이 불렀거든요. 예. 잔하게 나 주의 손이 항상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때 들었던 말씀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거듭나지 않아서.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주는 그 음식 때문에 우리 집에서 안 주거든. 그거 먹으러 그 시간만 기다리는 거예요. 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 얻어먹으러 교회 다니는 게 미끼는 될 수 있고 원인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촉매제가 될 수는 있어도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우리가 회개하고 거듭나면 하나님의 영이 오는데, 그 하나님의 영의 이름이 뭐라고요? 아도나이, 주인의 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자, 이 성령의 은사들을 쫙 설명하기 전에 은사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이름이 뭐라고요? 아도나이의 영이라는 거예요. 아도나이의 영. 3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할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봅시다. 왜 성령으로 하지 아니한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자, 따라서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자, 이렇게 고백하면, 제가 참 교리적인 교회에서는 여러분 그렇게 고백했으니까, 자, 고백했죠 지금. 축하한답니다. 저를 가르쳐주던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축하한대요. 뭘 축하하냐 그랬더니, 네가 지금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지? 네. 그럼 네 안에 성령님 있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구절을 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벙쪘어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틀려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그러셨죠? 마태복음에. 야야, 너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 말은 안 듣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뭐라고 불렀어요? 주라고 불렀죠.
그 주라고 불렀는데 실제로 주인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주라고 불렀는데 그 안에 성령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셔도 해요. 주라고 고백은 해. 말은 한다고요. 예, 교회 다니면 예수님을 주이라 그러지 예수님을 뭐 저주받을 자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요. 근데 보세요. 입으로는 나불나불 또 너무 이쁘게 혹은 너무 그럴싸하게 찬송할 때도 예수 만왕의 왕 또 나의 주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막 찬양을 하는데 이 중심은 뭐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 삶의 주는 여전히 납니다. 찬양은 예수님이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첫사랑, 예수님은 나의 전부라고 고백은 하는데 이 중심은 가짜 주인이 여전히 통치하고 있고 가짜 주인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삶을 교회 다니면서도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랬던 우리가 진짜 회개하면 진짜 예수의 영이 오고 진짜 성령님 임하면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뭐예요? 주인 바꾸기예요. 주인이 안 바뀌면 이 은사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인이 안 바뀌면 이런 능력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주인이 안 바뀌는데 예언한다? 누구를 위해서 예언하겠어요? 자기를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고 하나님 능력으로 귀신 쫓아내고 하나님 능력으로 예언을 하는데 매력이 없대요. 오히려 상처 주고요. 돈만 밝히고요. 교회를 분열시키고 권위를 대적하고 나쁜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저거는 성령의 역사인데 귀신 떠나가고 그죠? 그리고 병이 낫고 할렐루야. 그리고 쪽집게처럼 그 비밀한 것들을 알아내는데 나타나는 열매는 누구를 위해서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을 뭘로 생각하느냐? 알라딘의 램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주인이 먼저 잡아서 비비면 툭 튀어나와서 처음 본 사람이 누구예요? 주인이죠. 그러면 걔 거인 이름이 뭐예요? 지니. 내비게이션 지니 있죠. 그러니까 주인한테 지니 이기지 못하고 지니 그래서 이름이 지니예요. 주인한테 진다. 그래가지고 진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예, 그래서 뭐랍니까? 주인이 온갖 어떤 못된 말을 해도 소원 몇 가지 들어주죠? 3가지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맙다. 독서왕이잖아요, 독서왕. 예. 이게 3가지면 무조건 뭐 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내가 성령 받았으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또 하나님 주신 은사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 말 들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소원 들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 불문하고. 옳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내가 소원하는 적어도 이 3가지는 진이처럼 하나님이 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그 중3, 고3 때 교회마다 100일 기도, 막 1000일 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장난 아니죠. 또 뭐 중요한 국가 시험 볼 때, 그죠? 목사님, 또 누가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 무슨 시험을 보는데, 좀 기도해 달라고. 막. 그래서 이름까지 막 알려서 이렇게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하고 했습니다. 기도할 겁니다. 기도할 건데, 참 어린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 편? 네. 하나님 뜻이 국가 시험 보는 게 아니고 다른 뭐 선교지로 나가는 거다. 그럼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해요? 삐져 또.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내가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또 막 이렇게 봉사했는데 우리 하나님 내 새끼 기도 이거 무슨 별로 중요한 시험도 아닌데 이것도 안 들어주냐고. 근데 한번 보세요. 이게 뭐예요? 젖을 먹는 상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영이 오면 주인이 탁 바뀝니다. 주인이 바뀌면서 예수를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분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 이렇게 제가 물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물으면 나의 치료자, 나의 구원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의 가장 귀한 예수님 찬양합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 뭐냐고 물어보면
다 지각각으로 대답을 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특별 간증 집회 하잖아요. 권혁찬 목사님. 예, 간증을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사릅니다. 그 사람을 만난 하나님, 그 사람을 만나주신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안에 그대로 있거든요. 그 고백을 들으면 그 간증할 때 하나님이 그분에게 역사하신 역사를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에게 똑같이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간증 집회를 하는데 아주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하면 딱 정직하게 뭐가 떠오르세요? 하나님 하면 나에게 지혜 주시는 분, 아니면 내 사업을 붙들어 주시는 분, 혹은 나의 치료자, 혹은 영적 은사 주시는 분, 여러분 나의 신랑, 나의 신분 아니죠? 네. 그래서 여러 떠오르잖아요. 근데 예수님 딱 하는 순간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진지하게 그리고 가장 깊숙이 뿌리 박힌 사람만 아멘.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주라고 고백은 하고 노래는 하는데 실제 주인은 예수님이 아닐 때가 허다한데, 문제는 뭐냐?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기도할 때 뭐라고 외칩니까? 통성기도 합시다. 주야 하죠. 네. 주야 라고 주인님하고 불러놓고 뭐예요? 주인이 누구 말 들어야 돼요? 내 말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말. 주인이 누구 기도 제목 들어야 돼요? 내 기도 주인이 원하는 뜻대로 하라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진 나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대로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여 해놓고 뭘 기도합니까? 우리 아들 버릇 좀 고쳐주시고, 우리 딸내미 철 좀 들게 해주시고,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그죠? 주인이 또 바뀌어버려요. 헷가닥 바뀝니다. 금방. 그래서 예수님이 야 너네 이상하다. 나보고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 말은 안 듣니? 그리고 네가 원하는 것만 그렇게 외치니? 라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바꿔야 되겠죠. 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을 받으면 주인이 바뀌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이름이 뭐라고요? 아도나이의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도나이의 영. 아도나이의 영이 뭐예요? 주인의 영이에요. 전에 성령 받기 전에는 하나님이 주인이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가짜 주인이 주인 행세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학벌로 승부하겠다 하는 사람. 나는 오로지 학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돈만 벌면 된다고. 돈이 주인인 사람. 아니야. 나는 시집만 잘 가면 돼. 내 외모만 잘 깎아서 내가 S라인 만들어가지고 돈 많은 남자, 명줄 짧은 남자 탁 깨가지고 내가 유산 얻어가지고 나는 편하게 살 거야 라고 오로지 외모만 갖고 오는 사람이 있고요. 또 기타 뭐 여러 가지 이방 말 못하는 이방신이 이끄는 그대로, 그 우상을 이끄는 그대로 그냥 끌려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왔는데도 그 마음을 버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기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면 우리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아빠 미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아빠 미워. 왜 미워요? 자기 뜻대로 안 해줬다고. 야식하겠다는데 안 돼. 그랬더니 아빠 미워 이럽니다. 어느 집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릴 때는 귀여워요. 어릴 때는 참 귀엽습니다. 근데 다 커가지고도 아빠 미워. 내 소원 안 들어주고 이러면 이제 피곤해지는 겁니다. 자 봅시다. 근데 문제는 뭐냐?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예수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가짜 주인이 드러나고 진짜 주인으로 바뀌게 해줄 수 있는 역사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부터 예수님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주인 노릇 하세요 한다고 돼요? 오늘부터 이따가 그 영역을 다룰 겁니다. 이런저런 영역을 다룰 건데 주님 그 영역의 주인 되어주세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인정합니다. 결단합니다. 한다고 자동적으로 그 영역의 주인이 되냐고요? 안 돼요. 그래서 그걸 되게 만드는 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내 삶의 여러 영역의 진짜 주인이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예수님이 진짜 주인으로 통치하는 곳,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모신 그곳만 천국이 이루어져요. 그곳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곳만 어둠이 떠나가게 돼요. 그곳만 정말 참된 행복과 만족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인 바꾸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주인이 안 바뀐 채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글파를 100년 다녀도 가짜 주인이 여러분의 삶에 진짜 주인 노릇 행세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짜 천국이 이루어지겠죠. 예, 천국 모양만 하고 있는데 천국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예, 기뻐하는 것 같은데 진짜 기쁨은 없는 거예요. 예, 편안한 척 하는데 진정한 평강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래서 성령의 다른 이름은, 성령이 오늘 드러나는 이름이 뭐예요? 주인을 바꿔주는 영이에요. 성령님은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인 되지 못한 영역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가짜 주인 우상을 폭로합니다. 내 안에. 어디 안에? 내 안에 있는 것. 그리고 예수님과 그 말씀이 주인 되도록 도와주시고 참 주인에게 즐거이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 이게 안 되고 예언해 보세요. 이거 안 되고 병 고쳐 보세요. 이거 안 되고 재물 얻어 보세요. 이거 안 되고 명예를 얻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누가 주인 노릇을 할까요? 내가. 근데 그 이면에 뭐가 있어요? 이 세상에 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뭐예요? 꼭두각시 조종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죄의 종으로 사. 누구든지 지는 자는 이기는 자의 종이 된다 그랬죠. 그럼 여러분 죄에 지면 죄의 종. 예수님을 주인님이라고 부르는데 현실은 누구의 종으로 살아요? 죄와 탐심과 욕심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깨뜨리고 참 주인을 참 주인의 자리로 두게 만들도록 도와주는 영이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지금 성령님 받으셨어요? 아니면 다른 영 받으셨어요? 뭘로 확증해 줄 수 있겠습니까?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를 정직하게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봅시다. 자 그러면 성령님이 오시면 주인을 바꿔주시는데 첫 번째가 우리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선포했나요 아까? 로마서 14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전후서 다음이죠.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인데 로마서 14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7절 8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 우리 중에 누구도 예외 있다 없다? 없다. 자기를 위해 사는 자 없고 자기를 위해 죽을 수도 없어요. 제가 군대에서 3일 금식하겠다 그랬더니 그 군의관이 군의관이란다. 우리 그 소대장님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선임마사님 그랬네요. 선임마사님이 피식 웃더라고요. 웃으면서 야 너는 2년 2개월 동안 네 몸이 네게 아니다. 한국 정부 거다. 그래서 너는 굶어서는 안 된다. 그 제가 할렐루야 그랬잖아요. 금식할 마음이 있어 3일 금식하겠다고 용기를 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국가 자산이기 때문에 무조건 먹어야 된대요. 예. 그래서 우리가 군 복무하는 동안 내 몸은 내게 아니고 국가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처럼 여러분 이 땅에 70 강건한 80일 살 동안에 내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셨다 그랬잖아요. 뭐 사는 것도 내 마음대로 살아서 안 되는 거지만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죽으면 안 돼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 9절 봅시다. 9절. 로마서 14장 9절이에요.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자,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친백성 만들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대요. 그러면서 그 살아나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죽은 자와 산 자의 뭐가 된다고요? 진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알라딘 램프 속에 쇽뿅 튀어나오는 여러분의 진이가 되어주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예요? 아도나이가 되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주인이 되기 위해서. 이게 심플한 복음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삶 가운데 삶의 여러 영역 가운데 첫 번째 내 인생 전체 삶 전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알잖아요.
고백했죠. 동의했죠. 기도하고 있죠. 할렐루야. 이게 정말 선한 것입니다. 근데 기도하고 동의한다고 해서 실제로 내가 그렇게 사느냐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죠. 살고 있는 분만 아멘. 살고 싶은 분만 아멘. 내 힘으로 안 되는 분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내 삶에 성령님이 오시면 첫 번째로 내 삶의 전체의 주인이 누군지를 인식시켜 줍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 없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라고 진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인생의 목적 자체가 바뀌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1절부터 한번 보죠. 고린도 10장 31절부터 33절 10장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전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어떻게 하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삶이에요. 내가 편하면 되고 내가 성공하면 되고 내가 칭찬받으면 되고 내가 인정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게 그냥 모든 삶의 중심이 누구예요? 나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핏값으로 나를 주님께서 사셨다라는 그 사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내 게 아니다. 나는 내 삶 내 것이 아니다. 자기를 위해 살 수도 없고 자기 때문에 죽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살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자살하면 지옥입니다. 지옥. 제가 몇 번 자살하려고 했는데 자살하면 지옥이라는 그 말을 귀가 따갑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자살을 못한 거예요. 지옥 갈까 봐. 그런 믿음은 또 생기더라고요. 우리 집에 아이들 중에도 그런 얘기, 죽고 싶은데 자살하면 지옥이라서 내가 못 죽었다고. 저희 집에 애들도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그 인생이 험난했으면 그랬겠어요. 근데 의외로 여러분 애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도요, 조금만 힘겹고 어려우면 죽어버려야지. 누구도 날 사랑하지 않아. 외로워. 이럽니다, 애들이. 예, 그래요. 가장 밝고 가장 명랑한 것 같아도 그 내면은 환경이 좋다고 그냥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진짜 주인의 자리로 모시기 전까지는 가짜 주인의 종로로 탄다니까요. 그러니까 공하고 힘들고 하는 것마다 꼬이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이걸 착각합니다. 내가 성공한 다음에 그 영광을 누구 때문에 해서 한마디 하시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소리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공한 다음에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내가 성공한 다음에 그 영광을 누가 물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제가 거기에 많이 속았거든요. 근데 보니까 성공을 어떻게 했어요? 남의 피 빨아먹어서 했거든요. 거짓과 편법과 속임을 통해서 성공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어겨가면서 주일 성수도 하지 않고 11조도 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의 거짓말 쳐가면서 세금 탈루하면서 그렇게 해서 성공했어요. 그래서 한마디 비법을 알려달라.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모든 일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러고 있어요. 널브러졌습니다. 널브러졌어. 누가 받으신대요? 누가? 그런 영광을 누가 받으신대? 안 받아요. 안 받아. 매스컴은 우와 기독교 방송국에서는 이야 대단하십니다라고 추앙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뭘 보신다? 중심 보시거든요. 경주하는 자가 제일 먼저 들어왔다 할지라도 법대로 하지 않으면 그 영광이 아니라 수치가 돌아가는 거거든요. 따라서 합시다. 법대로 하자. 법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법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내가 성공해서 영광 돌리려고 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죽게 하듯 하자.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소소한 일을 맡기든지 간에 주님과 함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음식을 하면 어머니가 하는 음식이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이 말도 안 듣는 이 남편, 눈만 뜨면 밥 달라고 하는 식충이
내가 이 인간한테 내가 밥을 해줘야 돼 말아야 돼. 또 입은 얼마나 까탈스런지 짜니 맵니 뭐 싱겁니 별소리를 다 하는데 내가 이 인간한테 내가 밥을 해줘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음식을 하면 그 음식을 만드는 어머니나 아내의 손길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안 될까요? 어머니들 회개하셔야 되겠죠. 아멘 아멘. 용감하신 분이 여기 계셔요. 공부를 하는 학생이 내가 이 공부할 기회를 통해서 국가가 보장해주고 부모님이 보장해주고 사회 시스템 자체가 그죠?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그럼 최소 12년을 보장해 주잖아요. 그 배움의 기간을 실은 나는 공부가 적성이 아닌데 하고 뺀질대는 학생하고 하나님 주신 기회니까 내가 배움의 기회를 죽게 하듯 하나님께 하듯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고 하면 1등 안 해도 그죠? 장학금 못 하더라도 죽게 하듯 하겠다 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거기서 만나는 학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그들의 영혼들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사회는 어떻게 됩니까? 전교 수석을 해야만 전교에서 1등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니다. 이래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우리는 속고 사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전교 꼴찌를 하더라도 내가 공부는 적성이 안 맞아. 꼴찌를 하더라도 내가 가장 인기 있는 반의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섬기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월급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연봉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내가 돈이 있으면 뭔가 주를 잘 섬기겠다? 꿈 깨세요. 돈 번 다음에 꿈 깨시라니까요. 그런 영광 안 받으신다고요. 언제 해야 돼? 언제? 지금이야. 얼마를 가지고? 내 손에 있는 걸 가지고. 내 손에 있는 물질, 내 손에 있는 시간, 내가 받은 유무형의 또 영적인 그런 은사와 능력과 재능을 통해서 지금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 나에게 두신 몸된 교회를 죽게 하듯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착각합니다. 성공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걸 이룬 다음에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 자체가 바뀌어버리죠. 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따라합시다.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를 질문해 보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면 그 마음을 주신다고요. 무엇을 하든지 모든 화려하게 드러나는 칭찬받는 자리뿐만 아니라 화려하게 드러나지 않는 자리까지도 사람들이 보는 자리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자리까지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등불과 같이 도시에 있는 언덕 위에 있는 그 도시의 빛과 같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된다는 거죠. 살맛 안 나는 세상 가운데 맛을 나게 하는 소금이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적지 않은 분들이 저희 지도자들, 저희 사역자들 잘 섬겨주십니다. 깍듯이 인사해 주시고 또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선물도 종종 해주시고 또 굉장히 귀하게 대하려고 하는 것 너무 값진 겁니다. 영적인 육신의 부모에게 잘해야 하늘 아버지에게 잘하는 거고 또 영적인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 또 모든 권위의 아버지신 하늘의 축복을 받는 비결 맞습니다. 거기까지는 잘하는데 탁 돌아서서 어떻게 해요? 내가 집안에 갔을 때나 집에서 가족들에게 하는 태도 혹은 나랑 같이 일하는 동료나 나보다 어린 사람 혹은 나보다 부족한 사람, 나보다 못 배운 사람 또 나보다 힘이 없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대해야 그 섬김이 진짜예요. 근데 그게 달라버리죠. 내가 존경하고 또 잘 보이고 싶어하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권위자나 영적인 지도자들에게는 극진하게 하는데 딱 돌아서서 그 외의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때때로 갑질을 부리거나 혹은 태도가 다르거나 이 갭이 점점점 커지는 만큼 주님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위선자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그 갭을 줄여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한 거라는 그 가치를 보게 해주십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의 영혼이나 유명하고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들의 영혼이나 영혼의 무게는
똑같습니다. 그분한테 잘 대한 거나 외롭고 힘겹고 인정받지 못하는 소외된 사람에게 잘하는 거나 주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얼마나 귀하게 여길까요? 특별히 고아 가부들과 사람들이 사회 시스템들이 돌보지 않거나 꺼려하거나 혹은 꼭 그런 의도는 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관심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보는 눈을 열어주시거든요. 그들의 필요를 보게 해주세요. 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심지어 원수조차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거든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들을 죽게 대하듯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드러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듯 그 영혼을 사랑합니다. 전에 나도 그렇게 버림받고 소외되고 누구도 가까지 않는 그런 존재였던 나에게 예수님께서 하늘 보자 버리고 찾아오신 것처럼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나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섬기는 겁니다. 이게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인생 목적 자체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삶에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있잖아요. 예, 일들. 그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해보세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문 앞에 제가 붙여놨는데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보셨어요? 너무 고급스럽지 않습니까? 이걸 어디다 붙이느냐에 따라 좀 많이 좀 찍어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필요하신 분들은 예, 공짜로 주니까 여러분이 안 받는 것 같아. 이제는 제가 돈을 받으라고 할 거예요. 농담입니다. 뭐 제가 만든 것도 아닌데. 네, 여러 말씀들을 그렇게 만들 거예요. 크게 작게 또 다양한 색깔을 넣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의 집이나 화장실이나 유리나 저 바깥에 거울에도 제가 붙일 거거든요. 거울에다 붙일 단어를 정했습니다. His presence, 영어로 쓸 거예요. His presence,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그 글 한글로는 임재라고 쓰고 영어로는 His presence. 그래서 저 앞에 거울을 딱 볼 때마다 제일 한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통로가 누구예요? 그 거울에 비친 당신이에요. 거울에 비친 당신. 여러분들 얼굴을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이 땅의 하나님의 대사구나. 예수님의 대사구나. 내 얼굴에 누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붙여놓는 겁니다. 그럼 그걸 볼 때마다 저는 어떻게 해요? 콧대가 좀 높아야 되는데 눈이 째졌네, 단추구멍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볼살이 복실복실한 이걸 어떻게 빼지 이 생각만 하잖아요. 여러분 정직합시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뭐 흰머리가 났니 안 났니 뭐 머리숱이 있니 없니 막 그 스트레스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임재라고 딱 써보자. 하나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라고 딱 써보면 내가 주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이 땅의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겠구나.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도다 하는 그 말씀에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아멘. 예, 그렇게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듯이 나도 어떻게 돼요? 중심을 볼 수 있는 속사람을 더 아름답게 가꾸자 하는 욕구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영역에 제가 이 말씀을 새벽에 오늘 새벽 예배 드리는데 제가 충격적인 그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태필린 복음을 선포하는데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선포가 왜 중요한지 아니? 왜요? 온 우주에서 가장 거룩한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죠? 가장 능력 있는 말씀은, 가장 지혜로운 말씀은, 가장 건강을 알려주는 비밀을 담고 있는 말씀도, 사람을 가장 존귀케 해줄 수 있는 말씀, 가장 권위 있는 말씀도, 그죠? 그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말하게 되면 그 혜택을 누가 누리게 됩니까? 말하는 사람이 누리는 거예요. 막 그게 막 순식간에 밀려오는데 지금 막 닭살이 돋잖아요. 제가 막 온몸에 전율이 돌면서 아침에 태필 복음을 선포할 때 이 앞에서 제가 선포하는데 막 온몸에 전율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잘 모르는구나. 제가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긴 하는데 진짜 내가 피부적으로 그 말씀의 가치를 잘 모르네요. 좀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순결하고 가장 강력하고 어둠을 쫓아내고 질병을 쫓아내고 행복을 주고 가장 권위 있는 그 말씀을 우리 입에 두셨거든요. 근데 그 가치를 누가 몰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가치를 알면 사랑하게 되겠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해법을 어디서 찾아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말씀을 내가 담아뒀다가 감춰뒀다가 곧 적재적소에 사용하면 누구의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요. 그거 안 사용하면 누구의 능력이 나타나요? 내 능력, 내 혈기, 내 방식,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인간적인 것들이 인간 냄새 풀풀 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능력이, 성령 능력이 안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더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이제 막 곳곳에 붙여놓을 거거든요. 또 여러분 집에도. 그리고 여러분 좋은 말씀 있으면 좀 적으세요. 적어가지고 우리 그 안동명 형제님께 이렇게 넘기세요. 예. 그러면 그걸 사이즈별로 짜자작 해가지고 차량용, 또 뭐 집안에서 크게 붙일 거, 책상용, 심지어 컵, 그죠? 여러분이 손 닿는 모든 곳들에 그걸 붙여놓는 겁니다. 또 색깔 좀 다르게 하면 저 짙은 데다가는 흰색을 하고, 그죠? 흰색 있는 곳에는 또 짙은 색을 하면 이쁘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 볼 때마다 내가 입으로 되네 이거 선포하면서 그 말씀이 주는 혜택을 내가 누려야 되는 겁니다. 순종함으로. 아멘.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인생의 목적도 바꿔주시고, 그다음 이게 그럼 내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내 삶의 주인이 여러분 예수님입니까? 아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아멘 하셨죠? 그러면 그것이 실제로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두 가지를 보면 합니다. 그게 뭐냐면 따라서 재정, 시간.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요. 그죠? 우리 생활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죠? 근데 그 번 돈을 갖고 어디다 쓰느냐가 주인을 결정합니다. 내 진짜 주인이 누군지가 드러나요. 그리고 시간이에요. 여러분 보면, 자, 연봉이 센 직장일수록, 특히 삼성이나 이렇게 대기업들 보면요, 그 젊고 똑똑하고 수재들 모이잖아요. 들어가기도 어렵지만 들어가서 거기서 경쟁해서 살아남는 것도 쉽지가 않고, 승진하기는 더더욱 어렵고, 승진했는데 그걸 유지하는 건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별들의 전쟁이죠. 별들의 전쟁. 그러면 그들이 정말 가면 식당 가면, 사내 식당 가면 최고급, 제가 삼성에서 일한 적이 있거든요. 삼성에서 삼성 반도체 기흥 그 반도체 공장 건설할 때에 일용직 노동자로 한 달을 일했습니다. 그런데 밥은 어디서 먹느냐? 삼성 직원들이 그 직원 식당에서 밥을 주더라고, 식권을. 그래가지고 제가 삼성 멤버는 아니지만, 직원은 아니지만 식사 때는 삼성 멤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가잖아요. 반찬이요. 쌀이요. 기름이 쫙 흐릅니다. 반찬도 최고급. 그러니까 복지시설이요. 장난 아닙니다. 그냥. 근데 거기에 뭐 어떤 직위가 더 올라가면 더 대우가 있잖아요. 뻔한. 이야,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게 잘 대우해주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가진 거 다 빼먹습니다. 모든 지적 자산들 다 빼고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다 빼먹습니다. 그래서 단물 다 빼먹었다 하면 툭 뱉어버립니다. 근데 좀 더 남는다? 그럼 승진시켜요. 좀 승진시켜서 이제 단물을 다 빼먹으면 퇴 뱉어버립니다. 그걸 누구도 알아요? 직원들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돈 준다 그러면 산업 스파이도 되고, 저 경쟁회사에 정보를 팔아 넘기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세상의 것들은 막 좋은 것들을 막 저런 거 단물 씀을 다 빼먹고 어떻게 퇴 뱉어버리거든요. 이게 세상의 영이 세상의 영. 세상의 영이에요. 대우해주는 만큼 빼먹는 거거든요. 그럼 나중에는 한때 삼성에서 일했고 한때 LG에서 일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께서 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탁 바뀌는 순간에 주님께서 지갑부터 바꾸세요. 시간 운영하는 걸 바꿔버리십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단물 쓴물을 다 빼고 그 연봉을 얻기 위해서 충성되게 일합니다. 경쟁에서 이기려고. 그런데 거기서 인정받고 월급 받기 위해서, 연봉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월요일 새벽부터, 그리고 이제 주일 근무하니까, 그죠? 금요일 저녁까지. 근데 또 무슨 큰 계약이 성사되거나 바쁘면 주말도, 그죠? 휴가 반납하고 막 일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토 달지 않고 하잖아요. 성과급도 나오니까. 그러니까 회사에 나가는 게 불만이 있어 없어? 없어요. 보너스도 주니까, 월급 주니까. 그러니까 불만이 없잖아요. 그래서 회사에 아픈데도 오라 그러면 가잖아요. 그죠? 뭐 죽지 않는 이상은 가지요. 근데 그 태도를 하나님께 반만 드려보세요. 반만. 하나님께는 그 태도에 반도 안 드려요. 찌꺼기 시간. 제가 좀 표현하면 이렇지만 찌끄레기 드리는 거예요. 찌끄레기. 교회 못 온대. 왜? 일해야 되니까. 무슨 일? 돈 버는 일. 또 뭐예요? 내가 계획하는 일. 또 어떻게 가족들하고 시간 보내는 일. 또 뭐 하는 일. 그리고 이것 빼고 차, 포, 쫄 다 뛰고 남으니까 뭐만 있어요? 지친 것만 있는 거예요. 지쳐가지고. 그래서 와요, 못 와요? 못 오는 거예요. 근데 직장에서 출근하라 그러면 언제든지 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안 가면 찍히니까, 승진 못하니까, 사장님, 회장님이 미워할까, 미운털 박힐까 봐 눈치 보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영업자는 또 어떻습니까? 예, 누가 시켜서 출근해요? 누가 시켜야 퇴근합니까? 아니잖아요. 시키지 않아도 이 사업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자영업자들이 경쟁에서 이기려고 어떻게든 먹고 살려고 덜 지기하고 더 늦게까지 막 열심히 일하잖아요. 뭐 하려고? 살려고. 돈 먹고 살려고. 돈 벌고 살려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얼마나 생각 자체가요. 바빠서 교회 못 나오고, 바빠서 그 뭐에 바쁘다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우선순위가 정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영역이 우선순위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시면 진짜 성령의 역사는 은사 가지고 아주 그냥 초짜들 태권도 단층 따면 아무데나 전봇대 차고 시비 걸어서 싸움 걸듯이, 예, 그거는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진짜 성령님의 역사는 아도나이 영이라 그랬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중심축인 하나님의 일곱 영의 중심축인 것처럼 모든 내 삶의 중심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분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재정을 통장의 주인이 누구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따라합시다. 먼저. 이 말을 안 읽어 사람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 전 문장이 뭡니까? 이방 사람들은 기도할 때 이방 사람들 기도하잖아요. 각자 자기 신에게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복될까? 어떻게 하면 장수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까를 구하는 거, 그거 기도하지 마라. 기도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죠. 그럼 기도하지 말라. 왜요? 너희 천부께서 그런 거 필요한 거 다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걸 먼저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먼저 뭘 구하래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래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 통치죠. 하나님의 주인됨이죠. 그러면 주인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왜 못 들어갑니까? 귀신 쫓고 병 고치고 기적을 했는데 왜 못 들어가요? 불법을 행했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누가 들어간대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다시 말하면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주인의 뜻에 복종할 수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믿음입니다. 이 믿음만이 구원할 수 있어요. 이 믿음이 아닌 믿음은 가짜 믿음이 되니까. 그래서 돈을 버는 목적이 뭐예요, 이제는? 전에는 뭡니까? 내가 좀 편하게 지내려고 돈을 벌어요. 잘해야 우리 가족들 생계 유지하는데.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돈을 왜 벌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기뻐하는 그 돈 쓰는 우선순위도 쫙 있잖아요. 그렇죠? 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의 풀타임 사역자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고아 성주에 가는 고아 가부들과 나그네들을 위해서, 극빈자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 그렇죠? 예.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때 주인의 영께서 지금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걸 잡으셔야 돼요. 그걸 안 잡으면 어떻게 돼요? 가짜 주인이 또 주인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기분 좋은 대로, 내 기분 끌린 대로 탁 가거나, 기분 나쁘면 해야 되는데 안 해요. 기분 좋으면 하지 말아야 될 일인데 해버린다니까요.
그런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 돈인데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뭐. 내 시간인데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내 통장인데 뭐 내가 하는 거지. 근데 보세요. 주인이 다시 돌아오시면 결산한다 그랬죠. 그거 어디다 썼냐 물으신다 그랬죠.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내 삶에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게 뭘로 드러나냐? 재정, 시간, 그 다음에 내 삶의 우선순위예요. 사람들이 자꾸 착각해요. 자기가 하는 기도 응답 받으려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록된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해라,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건 관심이 없어. 그리고 하나님 뜻을 알려달래요. 내가 그 뜻은 하나님의 뜻인데 무슨 뜻이에요? 내가 원하는 뜻이에요. 내가 원하는.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저희는 거의 뭐 매주 참 은혜예요. 거의 매주 이렇게 오늘도 귀한 분이 오셨는데 거의 매주 상담하러 오세요. 약속도 없이 그냥 오십니다. 예, 그러면 이제 두 종류의 분이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이미 내가 정한 게 있어요. 내가 원하는 답, 내가 알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역의 해답을 묻고자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대부분 답을 못 얻고 가요. 그리고 때로는 기분 나빠서 화를 내거나 다시는 안 본다 그러고 등지고 돌아가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주인의 차이입니다. 은사도 있고 재물 얻을 능력도 있고 영적인 세계도 체험을 했는데 주인이 누구예요? 나예요. 심각합니다. 근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특심이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주인의 뜻 바깥에 있는데 바깥에 있는지도 몰라요. 왜 모르는 줄 아세요? 복을 받았거든요. 돈이 있거든요. 명성이 있거든요. 은사도 나타나요. 성경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 가운데 돈 있고 은사 있고 권 있는 사람 가운데 버림받은 인간이 한둘이 아닙니다. 왕 앞에 예언하신 분, 대통령 앞에서 청와대 백악관 초청받아가지고, 아니 초청이 아니죠. 그래서 국무총리나 내각의 국무회의에 그 강요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제발 예언 좀 한번 해달라고. 자, 그런 예언을 해보신 분 여기 아직 아무도 없죠. 발람은 그런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안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금은보화를 온갖 그냥 평생 먹고도 남을 만큼의 금은보화를 잔뜩 싸들고 옵니다. 더 높은 강요들을 보내와요. 제발 예언 좀 해달라고. 제발 축복 좀 해달라고. 놀라운 것은 발람이 하는 예언 가운데 틀린 게 있어요, 없어요? 100% 맞습니다. 근데 그거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하나님 백성들 앞에. 하나님 죽이라 그러거든요. 죽습니다. 예. 가나안 땅 점령할 때 죽여버려요. 하나님 백성들 앞에 죽습니다. 발람이. 그리고 유다세 보면 발람의 길 가는 거 지옥길이라고 그랬거든요. 지옥길.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요. 예언이 탁월했습니다. 왕들이 찾아오고요. 강요들이 찾아오고 금은보화를 다 얻었어요. 권세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100% 맞는 예언을 했어요. 근데 왜 지옥 갔을까요? 주인의 뜻을 벗어났습니다. 하나님 처음에 가라 그래요? 말라 그래요? 가지 말라 그래요. 저주하래요? 말래요? 하지 마. 그거는 하나님이 여기 입을 막았으니까 저주를 못했지만 가지 말라는데 갔어요. 왜요? 돈과 명예 욕심이 끌려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지 말라고 두 번 듣다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가라로 듣거든요. 그래서 가라가 된 거예요. 가라. 가라가 어느 나라 말이에요? 일본 말이에요? 무슨 뜻이죠? 가짜. 가라고 들어요. 가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가 이제 돈 보죠, 뭐 높은 자리 준대 그러죠. 그러니까 눈이 확 뒤집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가지 말라를 뭘로 들어요? 가라로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라가 되면 가짜 선지가 된, 거짓 선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주인의 문제는 우리의 삶의 축입니다. 축. 이 가운데 아도나이의 영.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진짜 주인이 드러나길 축복합니다. 예쁘게 포장한 거, 직분으로, 타이틀로, 신앙의 연조로, 또 내가 하고 있는 일로, 내가 꿈꾸는 걸로, 내가 받은 비전이나 내가 받은 큰 예언으로 내가 그런 사람이 된 걸로 착각하면 안 돼요.
성령님이 오면 아도나이의 영으로 내 삶의 중심축에 진짜 주인이 누군지를 벌거벗게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그게 아니면 지혜와 계시, 모략과 권능,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있어도 어떻게 돼요? 멸망의 길 가는 겁니다. 멸망의 길. 영적 체험하고 은사 받고 능력 받고도 어디 가요? 멸망의 길 가는 거예요. 멸망의 길. 가룟 유다고 귀신 쫓아냈을까요? 안 쫓아냈을까요? 병을 고쳤을까요? 안 고쳤을까요? 죽은 자 살렸을까요? 안 살렸을까요? 살려서 12대를 다 했거든요. 거기다 재정까지 맡았어요. 근데 그거 어떻게 되면 예수님 팔죠. 왜요? 예수님 주는 혜택은 받고 싶은데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되는 건 싫다는 거예요. 내가 3년 반 쫓아다녀 보니까 이제는 계산해 보니까 딱 계산해 보니까 그 계산기 따다닥 두들겨 보니까 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대제사장한테 간 거예요. 이 계산이 빠른 사람이니까. 유대인들은 계산이 능통하잖아요. 그래서 얼마에 넘길래? 얼마 주면 할래? 그때 내가 은 30 주겠다 그러니까 오케이. 넘겨버리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혜택은 원하지만 주님이 내 삶의 왕으로 주인 되는 거 싫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그래서 몸집만 크고 진짜 주인이 바뀐 사람이 드뭅니다. 복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주인이 바뀌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하나님 주시는 땅의 복을 받은 사람은 참 많은데 정말 영원한 하늘나라의 친백성인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의 뜻,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내가 주님 말씀하세요. 종이 듣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드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건 안 하려고 하고 지금 주님께서 당연히 하라고 하는 건 안 하고 그냥 내가 성공하면 내가 잘 되면 이번 일이 크게 되면 그때 뭘 하겠대요. 그때. 지금도 못 하는데. 지금도 너무 바빠서 못 하고 지금도 너무 힘들어서 못 하고 지금도 너무 내가 계획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못 해요. 아주 단순한 거를. 그리고 자기는 큰 부르심이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위치에서 사람을 감동시킬 만큼 충성됨을 못 보이죠. 권위는 없습니다. 내가 화장실 청소 안 하는 거 하나, 교회 청소하는 거, 휴지 줍는 거 하나, 쓰레기통 비우는 거 하나, 혹은 여러분들이 드러나지 않는 그 맡은 꼭 작은 하는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큰 부르심 받았다고요? 꿈 깨세요, 꿈 깨세요. 이것의 가장 좋은 모델이 누굽니까? 요셉과 야곱입니다. 요셉과 야곱은요, 말씀에 순종할수록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그럼 어려움을 당하면 쓴물이 생기고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게 인간의 본성인데 그걸 이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섬기거든요. 억울해도 하나님 보고 섬겨요. 깜빵에 가도 하나님 보고 섬겨요. 죽게 하듯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내가 사람한테 잘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는 게 인생에 성공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유 불문하고 내가 예배를 소중히 못 여긴다는 건 뭐예요? 다른 게 소중하다는 거거든요. 이게 열매입니다. 열매. 그리고 주님 보고 주님 내 마음 아시죠? 그래 안다. 위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선. 말과 행동이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우리가 왜 코로나 때 미친 척하고 40일 작정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왜 그렇습니까? 아니 주인이 기뻐하는 대로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그럼 예수님이 하지 말라 그래야 안 하는 거지.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는데 SBS, KBS, JTBC에서 빵빵 때리고 깐다고 JTBC가 주인입니까? MBC가 주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기준이 없으니까 SBS, MBC, 또 정부 이런 말을 듣는 거지만 우리는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예수님 말씀 들어야죠. 아멘? 그렇게 심플한 겁니다. 그렇게. 우선할 걸 우선해야 돼요. 우선할 걸 우선 안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낸다? 이야, 기만입니다. 기만. 속임이에요. 속임. 나도 속고 남도 속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기뻐하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재정의 영역에도 주님이 하라는 게 기본 있잖아요. 11조와 헌물과 그리고
그 뭐 첫소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잠언서에 나오잖아요. 첫소산을 NLT 성경은 뭐라고 표현한 줄 아세요? 네가 가지고 있는 best of best, 최고 중에 제일 좋은 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바칠 때, 특히 어떤 성물을 바칠 때 있죠? 찌끄레기 드리면 안 됩니다. 쓰다 남으니까 혹은 뭐 불필요하니까. 때로는 그런 것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분명히 여러분 양심을 알잖아요. 나한테 좋은 게 있고 별로 안 좋은 게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 드릴 때는 뭘 드려야 돼요? 그냥 좋은 게 아니에요. 가장 좋은 거 드려야 돼요. 가장 좋은 거. 어떤 분이 이제 교회에 필요한 물건을 사라고 이렇게 후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마음이 딱 듭니다. 교회 형편이나 상황이니까 그걸 아껴서, 그죠? 아껴가지고 뭐랄까 검소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전이기 때문에 최고의 것을 드리겠다 라는 마음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어느 걸 선택할까요?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뭐라 그러죠? 사치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버짓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용할 수 있는, 또 버짓 이만한데 조금 더 보태거나 하면 그 할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비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우리 교회 상황이나 맞게 가장 좋은 것들을 찾아요. 그리고 그걸 구합니다. 그럼 그게 와요. 근데 자꾸 아낀다, 싸게 한다는 걸 초점을 맞추죠. 그럼 자꾸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는 좋은 거 쓰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는 인색하고요. 그러면서 싸구려 쓰는 거예요. 싸구려. 성전의 집기들은 다 순금입니다. 순금. 순금이에요. 천도 최고의 것. 모든 물건이 최고의 것입니다. 제가 의자 개척할 때 저희 교회 집기 중에 제일 비싼 게 뭐라고요? 의자. 그때만 해도 하나당 8만 원 이상이었어. 하나당 8만 원 이상. 그랬단 말이죠. 근데 그게 너무 좋아. 7년 써보니까 늘 새 것 같잖아요. 그래서 올 때 기증하고 저희가 똑같은 모델로 지금 이렇게 산 겁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오래 앉아서 기도해야 되니까. 편하셔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돈은 없었어요. 상황도 안 됐어요. 근데 그것이 아버지 집에 귀하다고. 물론 여유 있는 분들, 또 큰 교회나 분리 개척하시는 교회들이야 뭐 몇 억씩 지원해 주니까 뭐 우리하고 비교도 안 되는 최고 더 좋은 걸 하지요. 근데 저는 진짜 맨 땅에 헤딩한 거도 저희 부부 사랑이 셋이서 개척했으니까 뭐 아무것도 성도 제로 그냥 셋이 시작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좀 맨바닥에서 한 달을 예배 드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집기를 장만에는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러니까 싼 거 쓰면 돼요. 10,000원짜리, 5,000원짜리도 있고요. 쓰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하라는 거, 그거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도 내 할 일 다 하고 남는 찌꺼기 드리고, 그리고 힘들대요. 피곤하대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한대요. 그리고 주님 축복하면 내가 다 드리겠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메타 인지기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물질도 쓰다가 쓰고 남은 찌끄레기 드리는 거예요. 찌끄레기. 시간도 내 할 거 다 하고 내 놀 거 다 놀고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찌끄레기 드리는 거예요. 찌끄레기. 왜 성경에 예수님 죽기 전에 두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카락을 씻은 사람이 있고 머리에 붓고 부은 두부의 사람이 나오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낭비했다 그러는데 심지어 12 제자들도 낭비했다 그러거든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가만둬라. 저가 내 장례를 예배한 것이고, 더 심각한 말씀을 합니다. 귀한 일 했다 하면서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 여인의 행실이 같이 전파되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인이 바뀌면 더 이상 물건은 내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옥에서 건질 수 있는 보혈을 흘리기 위해서 가신 거잖아요. 수많은 그 당시의 영혼들과 앞으로 있을 재림하시기 직전까지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에서 건질 수 있는 그 값진 핏값을 지불하는 그 자리에 그 가치를 안 사람은 12 사도들이 아니에요. 몸을 파는 여인이었다고요. 버림받은 여인이었다고요.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는 여인인데 그들이 예수님 사랑을 알고 어떻게 해요? 제자들은 깨닫지도 못했고 제자들은 믿지도 않았고 제자들은 현실적으로 은삼십에 팔거나 아깝다고 계산기 두들기고 있는데
진짜 사랑을 받은 사람, 진짜 예수님의 가치를 받은 사람, 진짜 예수님이 전부인 사람은 자신의 전부를 푸는 거예요. 지갑이 회개되지 않은 사람은 회개된 게 아니에요. 지갑의 소유권을 넘기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만몬이 주인입니다. 돈이 주인이에요. 그 돈과 함께 멸망하는 겁니다. 그 돈과 함께 영원히 돈이 있는 곳에서 살게 돼요. 주님이 있는 곳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전부인 사람만 주님 계신 곳에 영원히 있어요. 주님이 전부인 사람만 오늘 하루하루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아멘. 굉장히 지금 중요한 걸 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된 다음에 성공한 다음에 나름 자리 잡은 다음에 꿈 깨시라니까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기도할 때고 지금이 헌신할 때고 지금이 예배할 때예요. 지금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때고 지금이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놓고 지쳐가지고 엉뚱한 곳에 하지 말라는 곳에 사고 뻥뻥뻥 쳐놓고 뒷수습해달라고 할 만큼 하지 않았어요? 할 만큼? 그죠? 예. 반대로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것을 깨우쳐줘요. 시간, 물질, 은사, 재능 그런 모든 것을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럴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과 권위가 올라가는 거예요. 강력해지는 겁니다. 지금은 부의 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누구에게 줍니까? 주인이 확실한 사람에게. 주인이 안 바뀐 사람은 하나님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복을 붙지 않습니다. 주인이 안 바뀌었는데도 복이 임한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생아예요, 사생아. 자식이 불덩이를 만지고 있는데 그걸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다? 자식이 지금 벼락 밑으로 뛰어내려고 있는데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다? 어떻게 하실래요? 그 반지의 제왕의 마지막에 보면 그 괴물 이름이 뭡니까? 골룸 그러잖아요. 골룸이 반지를 쟁취해요. 손가락을 물어 뜯어가지고, 그죠? 반지를 끼고 있는 손가락, 주인공 반지를 물어 뜯어가지고 반지를 탁 칩니다. 딱 치고 엄청 행복해요. 막 웃습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떨어지고 있어요? 용암 속으로. 진짜 고맙다. 나머지 분들은 거룩하셔가지고 그런 영화 안 보셔. 자기가 원하는 걸 얻었어요. 절대 반지를 얻습니다. 보고 행복해요. 근데 어디로 떨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 절대 반지가 사라지는, 저 절대 반지가 죄를 상징하거든요. 탐욕을 상징하거든요. 욕심을 그걸 자기가 원하는 걸 얻었어요. 성공했어요. 꿈을 이뤘어요. 그리고 그 죄와 함께 죄가 떨어진 둘째 사망을 상징하는 그 용광로 속에 떨어지는 줄 모르고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생한 친자식은 책망하시거든요. 근데 사생아는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게 은혜예요. 때로는 여러분이 하나님 바깥에 있으면서도 잘 된다? 두고 보세요. 그 잘됨이 얼마나 가는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다루고 싶은 것은 주인을 바꿔주는 영, 이 아도나이의 영이 임하면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오늘 선포했죠. 세펠린 복음 32페이지 5번 6번이에요. 우리 헌신의 말씀 5번 6번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 자, 이거 보면 성령의 전이니까 은사와 능력과 권능이 풀어진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성령의 전이 딱 됐다는 말이 뭐예요? 자, 성령의 전은 성령의 집이란 뜻이잖아요. 철순의 집에 누가 살아요? 그럼 철순의 집이라고 이름 지었다는 이유는 뭐예요? 그 집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철수라는 거죠. 그러면 성령의 집이다. 그러면 누가 산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럼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 집이에요? 성령의 집이잖아요. 성령의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나 능력이나 은사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뭐예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 아니다. 네 거 아니다. 좀 제발 좀 정신 차려라.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 돈이다, 내 집이다, 내 차다, 내 소유다, 내 능력이다, 내 노력이다라고 하지 마라.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샀다. 산 것이 되었다. 팔렸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만왕의 왕 만주의 대신 예수님께 팔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즉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내 몸이 어디로 가야 돼 이제? 내 몸이 어디 있어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겠죠. 예배하는 자리, 복음을 전파하는 자리, 그죠? 기도하는 자리, 섬기는 자리. 내 몸이 어떻게 해요? 전에는 어떻게 됩니까? 내 욕심과 내 취미라는 예쁜 포장지로 딱 포장해갖고 어떻게 해요? 내 욕심과 내가 원하는 내 육체가 이끄는 대로 내 몸이 따라갔거든요. 근데 성령의 전이 되면 주인이 바뀌었죠. 그럼 어떻게 해요? 주인이 이끄는 대로 내 몸도 가야 되는 거예요. 몸은 안 가고 마음만 아시지요? 알아요. 가짜라는 거. 알아요. 위선이라는 거. 내 마음 알지? 그래 안다니까요. 가짜예요. 가짜 그 사람.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 그래서 구약의 율법도 모든 남자는 1년에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 1년에 3번 얼굴을 보이라 그랬거든요.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되니까 아무 데서나 해도 되지요? 누구 편하라고? 누구 편하라고? 나 편하라고. 근데 구약의 율법도 무조건 3번 빈손으로 보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말해서 보이라 그러거든요. 최소. 전 국민이 전부 다. 최소 3번은 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신 일은 신비라니까요. 신비. 여러분 교회를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 대하는 태도라니까요. 오늘 어버이날이잖아요. 보이는 부모님께 대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께 대하는 태도예요. 보이는 영적인 아비 어미에게 대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 영의 아버지에게 대하는 태도입니다. 보이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교회를 향하여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라니까요. 교회 와서 단문만 쏙 빼먹고 가고 자기 필요한 것만 쏙 빼먹고 가는 습관 끊으셔야 돼요. 무슨 자판기입니까 얘가? 자판기? 내가 원하는 단만 쏙 빼고 내가 원하는 해단만 쏙 가고 그러고 갑니다. 영적으로 어린애들은 모르니까 그러지만 여러분이 자라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뤄가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주인이 있으라는 곳에 몸이 가야 돼요. 주인이 시키는 일에 마음만 가면 안 됩니다. 몸이 가야 되는 거예요. 몸이.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그 전도팀들이 매맞고 헐벗고 파선당하고 하면서도 바울이 얼마나 신령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몸은 떠나 고린도 교회에게 내가 몸은 떠나 있지만 영으로는 지금 그 자리에 가 있다 그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 보고 싶어가지고 데살로니가 전후서 보면 내가 가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누가 막았대요? 사탄이 막았다 그랬거든요. 영으로 다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합니다. 몸이 가거든요. 사랑하니까. 하나님도 영이시니까 영으로 이 땅에 와서 그냥 한번 휙 휘저어버리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가장 낮은 곳에 오셨잖아요. 같이 우시고 같이 웃으시고 품어주시고 쌈해주시고 씻겨주시고 이해해주시고 때로는 책망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그 때문에 피곤하셨고 마음 상해서 우셨고 그죠? 또 순종할 때 기뻐가지고 막 어린아이처럼 기뻐하셨고 몸을 보이셨거든요. 몸으로 순종했거든요. 몸으로 영광을 돌렸거든요. 여러분 몸을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몸이 지금 어디에 복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몸이 지금 어디에 많이 가 있습니까? 이 몸뚱아리가 무엇에 지금 복종하고 있습니까? 이 몸뚱아리가 영에 반응하는데 친숙합니까? 내 육에 반응하는데 친숙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더 이상 내 몸 내 거 아니라니까요. 몸이 게으른 사람이 있어요. 몸이 주인의 말씀대로 안 움직여요.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중추신경을 통해서 명령을 내리는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영적인 불구예요. 영적인 불구. 중풍을 맞으면 마비가 오잖아요. 그렇죠? 마비가 오듯이 작동을 하고 멀쩡한데 손도 손발 다 있는데 안 움직이는 거예요. 몸이 복종을 안 하는 거예요. 몸이 복종을 안 하니까 기도를 못 해요. 몸이 복종하니까. 근데 직장에서 월급 준다 그러면 가거든요. 또 계약 맺는다 그러면 달려갑니다. 심지어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또 내가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번에 돈 번다 그러면 만나고 대면하고 어떻게든 비위 맞춰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가짜 주인한테도 그렇게 하는데 진짜 주인이
명령하고 진짜 주인이 말씀하는 거에 내가 복종하는 훈련이 안 돼 있다면, 그러면서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노래하면 주인의 입장에서 얼마나 그게 위선적으로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께서는 예수를 주시란다 그랬죠. 그러면 내 삶에, 내 몸의 주인도 이제는 예수님이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육이, 이 몸이 육의 반응에 이끌릴 때 있죠. 그때는 여러분 방언을 통해서 축사하는 겁니다. 방언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내 몸은 더 이상 육에 이끌리는 육신의 종이 아니다. 내 몸은 성령의 전이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끄는 대로 내 몸도 따라갈 거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방언으로 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어떻게 돼요? 육신의 욕구들이 언제까지 기도하면 됩니까? 없어질 때까지. 특별히 방언 기도하면 권세가 나가거든요.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게 되면, 방언으로 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생각으로 혹은 육체의 본능으로 또 이렇게 감각 있죠. 육신의 실제는 육신의 감각들 있죠. 그 감각이 배고프고 또 혹은 화나고 짜증나고 또 너무 충동이 강해가지고 주체가 안 될 그럴 때 있죠. 그런 영역들 있죠. 그때 방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샤바라바 카바 샤르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거는 막 오래 묵으면 한 30분, 1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고, 대부분 5분, 10분 안에 다 떠납니다. 5분, 10분 안에 하면.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몸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너는 네 몸의 주인인 아도나이 영에게 복종해라. 복종이 됩니다. 복종이 돼요. 그리고 육체의 감각 있잖아요. 이 감각도 성령이 복종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 말초신경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종할지어다. 아도나이 영에 복종할지어다. 그러면 이 말초신경이라는 우리에게 큰 즐거움을 주거든요. 여러 영역에 있어서.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 죄악의 길로 이끌어가는 말초신경이 있고, 하나님의 복종에 순종함으로 기쁨을 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알잖아요. 그러면 죄악의 길로 육신의 소욕을 이끌어가면 사단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 줄 때는 어떻게 해요? 또 그걸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간하셔야 돼요. 몸을 보이라. 그리고 몸이 영에 복종을 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집이 되었기 때문에 주인이 바뀌었죠. 그러면 그 주인이 이끄는 대로 내 몸이 움직이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이 밤에 여러분 나온 건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굉장한 순종이에요. 또 코로나 사태 가운데도 여러분이 예배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같이 대가를 지불하는 믿음의 순종은 큰 연단을 통과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다른 차원의 영적인 승진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작정하셨거든요. 그리고 복을 주겠다 약속하셨거든요. 복을 받으실 겁니다. 아멘. 그 받으실 때 주인이 누군지를 명확히 하세요. 아멘. 그래서 주인이 기뻐하는 대로 쓰겠다. 주인이 기뻐하는 대로 내 몸이 가겠다. 주인이 기뻐하는 대로도 내 통장을 내놓겠다. 주인이 기뻐하는 대로 내 시간이 가겠다. 그리고 나는 주의 종이니 마땅히 주인이 하라는 것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 저희가 부산에 갔다 왔습니다. 우리 정기영 목사님이 타시던 차를 저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예, 뭐지? 오피러스. 오피러스 뜻이 뭔지 아시죠? 오 필요했어. 사실은 저는 이제 목사님이 새로 차를 사실서 그렇게 하시나 하고 갔더니 아니더라고요. 차가 없어요. 차가 없습니다. 근데 기도하다가 감동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목사님 정말 아끼는 차인데 뭐 연식은 좀 됐습니다만 키로수도 상당히 어느 정도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차를 잘 가꾸셨습니다. 그걸 주시는데 야, 참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죠. 네. 자기 거라고 생각하면 못 내놓습니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면. 근데 정 목사님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니까, 근데 보내놓고 서울에 올려 보내놓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해운대역에서 KTX로 이제 SRT로 태워서 이렇게 보내시고는 돌아가는데 짠하더랍니다. 이제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면 박 목사님 부부에게 힘이 될까, 힘을 실어줄까 하다가 차를 줘야겠다. 내가 제일 아끼는 거니까.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내가 제일 아끼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받자마자 지금 뭘 기도할까요? 주님, 새 차 주세요.
우리 정 목사님은 새 차 쓰시고 저는 새 차에서 쓰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정경 목사님께 그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막 웃으시더라고요. 근데 아멘 하시더라고요. 정경 목사님은 새 차 쓰시고 저는 새 차에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차. 그랬더니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제 삶에 저희 가족을 향해서, 저 개인을 향해서 그렇게 조건 없이 가장 소중한 것을 심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걸 그렇게 표현해 주셨고, 그 사랑을 받고 보니까 저도 어떻게 돼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내 것이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찌꺼기 주는 삶이 아니고 내 형편에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분의 자녀들에게도 최고의 것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희 차도 이제 다른 분에게 줬거든요. 근데 제가 가서 병비를 봤어요. 한 달 전에. 뭐 종합검사도 다 받고 엔진오일도 갈고 다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넘겨주기 전에 이제 내부 세차를 하려고 이제 다시 김포까지 갔습니다. 가가지고 간 김에 세차장 옆이 이제 제가 정비 늘 하는 차병원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떠보라 그랬어요. 떠서 여기 제가 사랑하는 분한테 넘겨주려고 하는데 좀 한번 체크 좀 해달라. 그랬더니요, 목사님 이것도 문제고요, 저것도 문제고요, 이것도 문제인데요, 공인비 다 빼고 큰 돈이 나온 거예요. 공인비 하면 100만 원이 넘었을 겁니다. 근데 아니 이거 차값 200만 원밖에 안 되는, 200 얼마밖에 안 되는데 이거 수리비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제 아니다, 이거 고쳐야지.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반반씩 하자 그러다가 아예 안 되겠더라고요. 내가 값없이 주는데 이건 반반할 게 아니고 무리를 해서라도 다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그 수리비를 보내시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서 안 되고 저희가 그냥 그까지 다 무료로 해드리겠다고 이제 그렇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제 전화를 드리고 그래야지,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줘야 되잖아요. 그러고 와서 이제 왔는데 막 쓰레기 다 치우고 안팎으로 광내고 다 해서 딱 이제 여기 뭐죠? 주차장에 주차타 앞에 딱 세워놨는데 김 목사님이 저걸 보더니 이게 누구 차냐요? 우리 차가 아닌겨. 완전히 다른 거예요. 또 문을 열면 안에 막 향내가 막 나고요. 안팎으로 막 새로 생긴 주차장인데 젊은 사람들 하는데 뭐 찐득한 거 있잖아요. 우리 찐득한 찐득이. 그러니까 막 붙어가지고 제가 몇 번 청소했는데 다른 그 내부 세차하는데 몇 번 맡겼는데 아무도 그걸 못 지웠거든요. 근데 거기는 그거 깨끗하게 지워버린 거예요. 싸그리 지웠어요. 그리고 막 향내 나게도 막 하시고 막 들어갔는데 아깝더라고요. 좀 더 탈 수 있겠다 막 이러는데 근데 사랑하니까 하나도 안 아깝고 막 더 잘해주고 싶은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제가 그렇게 조건 없는 사랑을 수많은 사람한테 받아봤고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을 하니까 그분들이 주머니 털고 재정 털고 시간 내고 몸소 해가지고 다 이전비까지 전부 다 챙겨주시는 거죠. 그 사랑을 읽고 보니까 그럼 나도 그렇게 해야 되지. 지금까지는 중고로 다른 사람에게 섬겼지만 언젠가는 내가 새 차를 뽑아드린 날이 오리라. 아멘. 그리고 저는 기도합니다. 새 집을 사주는 일이 오기를. 아멘. 일단은 국내는 비싸니까 안 되는, 해외부터 하는 거예요. 해외부터 남의 집 지어주는 거예요. 남의 집. 남의 집 지어주고 필요한 사람 남의 차 사주는 겁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지족하는 법 배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없으면 없는 대로 쓰는 거고 있으면 쌓아둬요. 잘 쌓아뒀다가, 왜냐하면 자동차를 뭐 5만 원에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50만 원에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아둡니다. 모아둬서 딱 어느 정도 이제 목돈이 딱 되면, 저는 어떤 상황이든지 목돈이 들어오면 기도합니다. 항상. 그게 습관이 된 지가 25년이 넘었어요. 25년이. 돈 딱 들어오면요. 그때는 20년 전에 10만 원만 들어도 하나님이 어떻게 쓸까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래서 감동되는 대로 썼어요. 저희 집사람 죽으려고 그랬죠. 잔고 제로로 만드는 은사가 있어가지고 돈만 보이면 그냥 제가 기도하고 심어버렸거든요. 근데 그렇게 20몇 년을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내 기분대로 쓰는 게 아니라 주인이 기뻐하는 게 뭘까를 계속 묻거든요. 그럼 딱 타이밍이 되면 기가 막히게 하나님 그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그것이 현금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물건이 될 수도 있고 차가 될 수 있고 집이 될 수 있고 뭐가 다 될 수 있지만 그걸 하나님 기뻐하는 그대로 드립니다. 그러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더 놀라운 거는 그걸 나누잖아요. 김 목사님 받은 감동을 저한테 나누거나 제가 받은 감동을 제 아내에게 나누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김 목사님이 뭘 하겠다 해도 제가 반대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제가 100건 중에 한 건이 있을까 말까 해요. 거의 반대를 안 합니다. 할 수 있으면 더 하라고 하지. 현실이 안 돼서 못할 뿐이지만. 그처럼 성령 안에서 아낌없이 주는 자가 복되다 그랬잖아요. 받는 자보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 역량을 계속 늘려가기를 기도하거든요. 아멘. 제가 선교사님 도전 받아가지고 10에 3조 하잖아요. 10에 3조. 선교사님 10에 3조 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죠. 선교지 나가면서 하셨다고 그래가지고 교제하다가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어떻게 쓴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그래서 제가 2달 됐습니다. 2달. 되게 행복해요. 바라기는 뭐 10에 9조 하기를 바라지만 뭐 10에 10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근데 주님 내 마음 아시죠? 하고 11조도 제대로 안 해봐요. 알기는 뭘 알아요. 안다. 니는 마음 없다. 너는 말과 행동이 다르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죠. 근데 보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가난해도 남을 대접할 수 있어요. 아무리 없어도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만 있으면. 마음만 있으면 되더라고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야? 진짜 할 마음, 진짜 축복할 마음, 진짜 대접할 마음이 있으면 돼요. 진짜 교회를 사랑하고 진짜 영혼을 사랑하고 진짜 성도들을 사랑하고 진짜 고아 가부들을 사랑하고 또 선교지에 있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된다니까요.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심을 마음이 있는 자에게 심을 씨앗을 준다 그랬거든요. 마음 없으면 줘도 안 쓰는 줄 알기 때문에 안 줘요. 그리고 이미 쌓아둔 것도 주인의 뜻대로 안 쓴다니까요. 근데 마음이 있죠. 없어도 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요. 그리고 그대로 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쓰죠. 그럼 더 큰 권위가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고 아도나이의 영이 오게 되면 주인이 명확해요. 오늘 이 밤에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내 삶에 진짜 주인이 누군가를 성령님 드러나게 해주세요. 가짜 주인이 진짜 주인인 것처럼 행세했던 것들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시간의 주인, 우선순위의 주인, 재정의 주인,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 내 몸뚱아리의 주인이 누군가 주님 드러나게 해주세요. 아멘. 그리고 가짜 주인이 드러나면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몸 주님의 것입니다. 내 시간 주님의 것입니다. 내 통장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거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말씀만 하세요. 내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 예수원단에 서클에 예수원단에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때 참 말씀을 전해주신 분이 너무 귀한 분이셨어요. 그 말씀에 예수원단에 찬양 좋아서 대부분 가는데 저는 그냥 놀러 갔다가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는 그 말씀에 푹 빠졌어요. 그래서 그 간사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다 받아줬고요. 그걸로 설교하고 그걸로 묵상하고 가르치는 그대로 순종을 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정기적으로 분기에 한 번이든지 혹은 전반기 후반기든지 1년에 몇 차례에 걸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목록들 다 적으래요. 다 적습니다. 일단 보이는 거 뭐 노트북, 기타 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 뭐 이렇게 상품권 뭐 그리고 보이지 않는 은사들 있죠. 내가 할 수 있는 몸으로 뭐 영어 가르치는 거라든지 뭐 아니면 뭐 무슨 은사들 있잖아요. 이런 방언하는 사, 뭐 예언하는 뭐 치유 그 쭉 적으래요. 그리고 그걸 놓고 리스트를 딱 적어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께 물으래요. 묻고는 체크를 하래요. 네가 가질래? 그럼 더 가지고 있어. 그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거는 딱 보면 이 기타는 누구한테 줘. 그러면 그 옆에다 이름 적습니다. 아무개 딱 적어요. 그리고 쭉쭉쭉 내려가도 이건 가지고 있어. 이거는 팔아가지고 어떻게 해. 또 쭉 나오면 이거는 누구한테 줘. 이 훈련을 계속 한 거예요, 제가. 그게 몸에 배버린 거야, 몸에. 그래서 뭐가 딱 들어오면 심지어 과일 박스가 들어와도요. 우리 주한이 경환이가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아빠 그때는 우리 집안에 과일 박스가 선물이 와도 안 기뻤어요. 왜? 그랬더니 우리가 못 먹을 거잖아요. 남 줄 거면서 뭐. 예, 그랬단 말이죠. 뭐 지금은 잘 안 그러지만 많이 누리지만 저희는 그때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과일 박스가 들어오면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 가운데 정말 가난한 학생이 있었거든요. 그럼 따로 불러가지고 그 과일 박스
그냥 그대로 줍니다. 가서 어머니 드리라고, 아버님이랑 같이 가족들 먹으라고. 명절 때마다 그랬거든요. 명절 때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되게 행복해 하더라고요. 그 부모님도 되게 고마워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역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음성도 명확하게 듣게 되고 영적인 기도 예민해지게 되고요. 심은 족족 복을 받습니다. 아멘. 그리고 무엇보다 주인이 기뻐하는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인이 뭐라면 내가 너를 안다 하시거든요. 근데 지난번 누가복음 19장 12절 이하에 그 문화의 비유 배우셨죠. 그 문화의 비유 보면 나의 왕됨을 원치 않는 저 원수들을 죽여라 그러거든요. 왕이 주는 문화, 그 달란트, 그 선물은 받았어요. 그 받아가지고 그걸 받았는데 어떻게 혜택은 원하는데, 왕이 주는 혜택은 원하는데, 축복은 원하는데 왕이 기뻐하는 대로 쓰거나 순종하는 걸 거부한 겁니다. 주님이 반드시 결산하거든요. 결산하실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에 결산하실 준비, 결산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야고보가 오죽하면 너희가 화 있을 진저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뒀다 그랬거든요. 아니 그리스도인들, 구약의 인물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다 부자였거든요. 그렇잖아요. 창대했거든요. 근데 신약은 그걸 뭐라고 말하냐?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다 내 것이라고 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도움을 알고도 도와주지 않으면 악하다 그랬거든요. 선인 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도 악하다 그랬고, 그 여러분 재산을 다 바닥을 비워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주인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주인께 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순종해 보세요. 하늘에 영원한 상급이 쌓일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종기를 입게 되는 겁니다. 그 복이 자자손손 가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꼭 합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지만, 색동옷까지 입었지만 다 찢기죠. 피를 바르죠. 짐승의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그 죽은 것처럼 해서 그 예쁜 옷은 딸랑 아버지께로 시신인 것처럼 돌아가 버리고 자기는 뻘거벗긴 채로 종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이삭의 축복, 아버지의 축복, 아버지를 통해서 주시는 그 축복을 사랑했던 야곱도 형 에서의 미움을 사죠. 집 나갈 때 뭐 가져갑니까? 지팡이 하나 들고 가. 지팡이 하나 들고 가는 거거든. 다윗도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 뭐 들고 갑니까? 먹을 게 없어가지고 제사장한테 찾아가서 성전의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그 빵을 달라 그러거든요. 빈 털터리로 도망갑니다. 혼자 몸도 아니고 사회에서 버림받은 억울한 누명을 쓰는 그런 사람들이 똑같이 가요. 빈 털터리 가거든요. 근데 보세요.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이게 진짜 자식에게 물려줄 유산입니다. 자식에게 집과 토지와 전토를 물리는 것도 축복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없이 하면요, 그게 화근이 됩니다. 근데 요셉은 뻘거벗게 갖고, 야곱도 아무것도 땅 문서 집 문서 가지고 갔냐고요. 근데 보세요. 야곱이 손대는 일마다 잘 됐죠. 다윗은 하는 일마다 잘 됐죠. 백전백승하죠. 그리고 요셉도 보세요. 어디를 가도 복을 받죠. 경외하는 법, 하나님이 주인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산다. 죽게 하듯 한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하는 그 삶을 하니까 은총이 안 떠나가는 겁니다. 이게 복이에요.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두 가지 여러분의 삶의 선택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8장 3절 읽읍시다. 고린도전서 8장 3절과 16장 22절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장 3절 두 가지 상이한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 전설을 마무리를 그렇게 합니다. 8장 3절 읽어봅시다. 8장 3절 시작.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누구든지 예외 있다 없다. 근데 진짜 하나님 사랑하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죠. 하나님이 그 사람 알아준대요. 이게 은총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죽는 날까지 쫓아다닙니다.
시편 48편 12절에 보면 이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나를 인도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을 깜빡에 넣어도 복되고 종살이에도 복되고 총리가 돼도 복이 되는 거예요. 다윗을 광야에 쫓겨나도 복이 되고 사람이 따라붙죠. 지는 가만히 있는데 가족들이 찾아와요. 형제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회에 버림받은 사람이 찾아와요. 그렇죠? 그리고 전쟁에 백전백승을 하는 겁니다. 요셉 야곱을 통해서 그 우양가축이 또 복을 받는 거 한번 보세요. 그렇죠? 왜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인을 주인 대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알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딜 가도 여러분 복이 됩니다. 반대로 16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근데 반대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성경에 저주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저주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바울은 얘기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8장 3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마지막에는 뭐예요?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이에요.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을 주인이라고는 부르는데 주인 대접을 안 한다는 거예요.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따로 저주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우리 인생에 주인으로 왕으로 통치할 자격이 있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그분처럼 귀한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분처럼 우리를 사랑하고 아낌없이 주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그분의 왕됨의 통치를 거부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내가 죄의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욕심의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가 그리스도 바깥으로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오늘 이 밤에 오셔서 아도나의 영으로 우리의 진짜 주인을 진짜 주인으로 만들어 주시는 영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가짜 주인이 진짜 주인처럼 행세했던 그 가짜 주인 있죠? 이것이 드러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물어보세요. 주님, 내 삶의 진짜 주인이 누굽니까? 가짜인데 진짜 행세 노릇하는 못된 것 드러내 주세요. 그리고 주인을 바꿔주시는 영으로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나 중심적인 삶에서 주인 중심적인 삶, 내 생각대로 하는 삶에서 주인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 내가 드러나고 내가 높임을 받고 내가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삶에서 주인만 나타나는 삶. 성령님은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인 되지 않는 영역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가짜 주인, 우상을 폭로하시고 예수님과 그 말씀이 내 삶의 진짜 주인 되게 도와주시고 참 주인께 즐거이 복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이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밤에 기도할 때 성령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아도나이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인의 영으로 임하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가짜는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만 주인으로 통치하여 주옵소서.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들, 내가 욕심 부리고 있는 것들, 하나님을 알라딘의 그 지니처럼 대우했던 것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는데 몸이 주께로 가지 않은 것, 내 마음 아시지요라고 핑계하면서 정작 행동과 행실과 몸은 주께로 보이지 않았던 나 자신의 실상을 보게 해 주옵소서.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것 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3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